마태복음 5장 말씀은 산상수훈 중에 팔복을 우리에게 8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보게 되며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참 하나님의 말씀에 일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을 대하는 모두가 느끼는 바요 또 공감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일관성 있게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들을 한번 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인간의 말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공감하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내가 만났고 또 내가 지금 현재 함께하고 있는 어떠한 사람들의 말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요? 물론 나에게 해가 되지 않고 나에게 불이익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 대하여 내가 좋은 감정으로 그렇게 서 있을 뿐이지 사람의 말은 일관되지 않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도 또 크고 엄청난 것들을 경영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또 수없이 많은 책들을 읽어서 학문에 일가견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일관성이 없어요. 제가 일관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나쁘다라고 하는 쪽으로 몰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은 누구라도 상황을 보고 환경을 따라 말하기 때문에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나의 해로움을 염두에 두고 말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말로 자기에게 유리한 말로 그렇게 말들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나에게 유익되게 그리고 누군가를 포함해서 유익되게 말하고 있을 뿐이지 일관성 있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때때로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에 철학적인 이야기나 원리와 논리 이러한 차원에서 생각을 하며 받아들이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들에게 닥쳐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나가는 방법을 배우려면 성경을 볼 것이 아니라 병법 서적을 보고 그리고 또 현자들이 이야기했던 그러한 어록들을 보는 것이 더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도움이 되며 유익할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의 가사들을 보면 뭐라고 우리가 찬송을 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라. 찬송을 우리가 부르기는 했지만 이 2절 가사대로 우리가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할 수가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이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노래로 불렀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또 읽어 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상황을 환경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고 읽었고 또 이 머릿속에 담아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손과 발은 말씀을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된 것, 내가 목표로 하는 그것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헤아리기보다 이것을 목표로 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을 벌일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여기에 산상수훈의 배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이 나온지라 누구에게? 산상수훈의 대상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라고 하는 속에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만이 제자가 아니에요. 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작정하고 나와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지금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작정하고 나와 있는 우리를 향하여 입을 열어서 가르쳐 이르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런데 이것을 듣고 있는 인간들은 목표로 삼아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오늘도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만큼을 내가 벌어야 되겠고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목표를 향하여, 이 목표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때문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을 해치는 것도 괜찮아요. 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도덕적,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달려간다라고 할지라도 용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궁핍하다는 거예요. 여분이 없다는 거예요. 아침을 먹었어요? 점심을 먹을 것이 있으면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침을 먹었는데 점심 먹을 떼거리가 없어요. 가난한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여분의 것이 없다면 누군가에게 속하여야 되고 누군가에게 짓밟혀야 되고, 그래서 영향력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하여 우리는 잘 공감을 못해요. 그러나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가난한 것에 대한 처절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인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조금의 여분도 여유도 없는 그러한 존재, 딱 떠오르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사는 모습을 내가 한번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한번 보시라고요. 정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고 있는 자의 모습인가?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말씀 앞에 설 때에, 찬양을 부를 때에는 하나님 없이는 내가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하고 있지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요라고 그렇게 조금 속된 말로 하나님을 능멸하는 자, 하나님을 그냥 멸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능멸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이라고 하는 것, 슬픔이라고 하는 것, 슬픔은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겁니다. 슬픔은 누구도 가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마음에 찢어짐은 누구도 소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상황 가운데 스스로 들어가는 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가슴이 찢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로, 가슴이 찢어지는 그러한 가운데로 스스로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답답하시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도 시원하지 않은 이 마당에 어떻게 슬픔으로 가득한, 가슴이 찢어지는 그러한 가운데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가슴을 찢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한 번만 본 것은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한 번만 본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너무 감사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임이요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들의 것임이라고. 아, 나에게도 기회가 있구나. 한정된 누구의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자들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내 삶이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4장 말씀에서 핵심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4장 말씀에서 어제 마태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애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가 죄인인 것을 애통하라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누구를 향하여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나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어떤 무리와 모임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세상은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곳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름에 물놀이를 한두 번씩은 다 해보셨죠? 그래서 튜브를 가지고 물놀이를 해보셨을 건데 세상에서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그 튜브를 물속으로 다 끌어당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요만한 공 정도는 우리가 갖고 들어갈 수 있겠지만 튜브 물속으로 다 꽉 당긴다라고 하는 것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 아주 힘이 센 씨름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 힘이 좀 있어서 웬만한 튜브를 그렇게 당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당기고 있다가 그 힘이 빠지면 물 위로 다시 튀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마치 튜브와 같아서 허황된 세상의 것 바람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이 다 빠져나가고 난 후에야 잠길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제된 모습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세상의 것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에게 잠기도록 그렇게 끌어당기고 성령이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발은 담그고 적시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릎까지는 찰랑찰랑하며 적시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에 잠겨 성령의 물결에 잠겨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심령이 가난하여서 조금의 여분도 없어서 아침을 먹었는데 점심을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궁핍한 상태와 같은 심령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서 죄가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죄인인 이 상태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 성령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할 때에 그 성령이 채워지는 순간 우리에게 죄가 다 드러나고 다
나가버리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제 가슴을 찢는 자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었다라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떠벌렸던 인생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초신자가 되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줄 내가 정말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하면서 가슴을 찢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데요. 무슨 위로를? 괜찮아 몰라서 그러는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몰라서 행한 죄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그 죄를 묻지 않겠어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위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어떠한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어떠한 것들도 우리를 막아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을 때에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 팔복이라고 하는, 산상수훈 가운데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데요. 오늘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서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은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가운데 제사함은 어떻게 합니까? 양 잡고 소 잡아 피 흘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피 흘린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로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고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양처럼 소처럼 나의 죄를 뒤집어 쓴 상태로 어떻게? 피 흘리시는 거잖아요.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거잖아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새로운 기준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떠한 기준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되다 그랬잖아요. 일관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말씀과 내일의 말씀이 변함이 없어요. 오늘은 이렇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일은 저러한 형편 가운데 또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결같이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인 우리들이 라고 하면서 그것을 상황과 형편에 짜 맞추면서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것이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는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양처럼 소처럼 피 흘리셨으니까 그 피를 보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으로서 그냥 다 해결하고 완결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르겠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건져내놓은, 바다에서 건져내놓은 미역을 김을 말리기 위해 한 판에 말리고 있어서, 그래서 그 모임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건져내셔서 구원해 놓으신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원해 놓았더니 구원해 놓은 그 입술을 통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않냐고, 내가 이제는 저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은 주저주저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한 사람들을, 그러한 이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주신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소금이요 빛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뒤에 이어지는데요, 소금처럼 살아라, 빛처럼 살아라.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영향력 있는 삶입니다. 누군가를 디디고 올라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제 그러한 꿈을 꾸는 분들은 여기 많지 않을 거예요. 왜? 인생에 어느 만큼을 다 사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 적용시키려고 애를 쓰고 계세요? 아들에게, 딸에게, 손자에게, 손녀에게 이걸 적용시키기 위해서, 목표로 삼기 위해서 너희들은 누군가의 위에 서서 있어야 돼. 누군가를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를 끌고 가는 존재가 되어야 돼. 그래서 소금과 빛처럼 살아가야 돼. 빛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그 삶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너무나도 그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숨겨둘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숨겨둘 수 없고 높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땀 흘리고 힘을 써서 높아지고 더 멀리 가고 더 넓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닮아가는,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몸부림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향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높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라가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50이 된 나를, 60이 된 나를, 70이 된 나를, 80이 가까운 나를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듣는 것처럼 그렇게 올리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가난하다라고 멸시받는 것이 아니라 부요한 자 되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땅 가운데의 목표를 경제적인 것과 또 명예적인 것에 두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는 경제의 부족함도 없을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예적으로도 그렇게 낮은 명예로움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이 정말 길고 오늘 말씀이 정말 놀라운 것들이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렇게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 가운데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과 애통하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렇게 가난한 삶인가, 나는 정말 나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있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어서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가. 가슴을 찢으며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회개하라, 그 뒤에 주신 답이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러면 가까이 있는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오늘도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 가까이에 속한 그 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복된 우리 부산영로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공급하심을 받지 않고는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또 들려오는 것을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채울까 고민하고 있다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는 세상에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아 하나님의 것을 채우지 않고도 넉넉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너무나도 가득 채워져 있어 하나님이 아니어도 부요합니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이 교만하여 있다면 다 비워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여분이 있는 삶을, 가난한 삶을 하나님 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한순간도 한때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육적인 삶 가운데에도 세상의 것이 넉넉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영육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에 영육이 하나님으로 채워진 자, 영육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자, 등불과 같이 등경 위에 두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세상 가운데에 맛을 내는 소금의 삶이 되게 하셔서 존중받게 하시고 명예롭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가까이함에, 하나님 곁에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오늘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세상이 떨고 있고 교회마저 위축되고 있는 이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는,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복된 때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외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여질 뿐만 아니라 평안과 위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애통함에 가슴을 찢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회개할 때에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부르짖음과 애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이 때를 통하여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옵고, 먼저는 우리 부산영락교회의 아름다운 예배가 연이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복된 기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